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달해야 할 결승선, 통과해야 할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선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면류관,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 방법대로 경기를 치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면 안 되고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는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명확한 결승선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결승선 통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질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교회는 유업을 이어받아 결승선을 통과할 다음 세대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0m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100m씩 나누어 뛰죠. 첫 번째 주자는 최선을 다해 뛰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첫 번째 주자가 다 뛰었다고 해서 경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다 뛰었다라고 하여도 다음 주자가 뛰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죠. 마음을 졸입니다. 내 다음 주자가 잘 달릴 수 있을까? 박수를 치고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지만 목소리 높여 응원을 하고 파이팅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따라온다라고 알려주고 뭐예요? 내 경기를 마쳤어도 다음 주자가 뛰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파이팅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다음 주자 계속해서 모두가 함께 달려야, 함께 잘해야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400m 릴레이 경주, 이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개인주의.
성경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일, 몸으로 짓는 죄가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우리의 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모든 육체의 일의 공통점은 이기주의,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어로 바꾸면 그것이 곧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술 취함이든 음행이든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한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나 중심의 우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내 본능 중심의 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인생,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거, 이 개인주의가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하여서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읽으시겠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달려야 할 경주,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일평생 그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평생의 사명을 달려갈 길, 경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결승선이 저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마치고 순교합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다. 이제는 나는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이제 나에게 무엇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이 경주를 뛰고 있는 거예요. 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릴레이 경기와 같아요. 계주 경기입니다. 함께 뛰는 경주인데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기 것만 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바톤을 잘 이어받았는지 잘 뛰고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100m 개인전이 아니라 함께 뛰는 릴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뛰는 릴레이 경주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400m 개인전 세계 신기록 43.03초입니다. 400m 개인전 세계 신기록 43.03초. 그런데 400m 계주, 네 사람이 100m씩 나누어 뛰는 이 계주 세계 신기록은 36.84초입니다. 7초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7초 차이는 70m 정도 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낼 때에는 보통 0.01초대, 여기서 뭐 간발의 차로 컴퓨터로 분석을 해야 누가 조금 일찍 들어오나 이거 가지고 세계 신기록이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7초 차이다, 70m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고 이것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나와도 절대 홀로 이 릴레이 기록을 깰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 함께함의 파워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함께할 때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뛰는 경주의 또 다른 측면의 강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약 한 선수가 자기의 최고 상태로 뛰지 못했어요. 조금 부족했어요. 스타트가 느리거나 중간에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음 주자가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릴레이 경기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첫 번째 주자 가지고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중간에 변수가 많고 아무리 첫 주자가 실수를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가 그 실수를 만회하여서 1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함께 뛰는 경주의 강점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의 실수를 좀 커버해 주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선수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부분은 최선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분량을 뛰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것은 어드밴티지. 다음 주자에게 이점을 주느냐 아니면 디스어드밴티지. 다음 주자에게 불리한 바톤을 넘겨주느냐. 이게 바로 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자에게 이점을 주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바톤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선수는 이기고 싶어서 뜁니다. 모든 선수는 자기의 팀,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오늘 본문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뛰는데 우리는 이기기 위해 뛰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 이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모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자기의 분량을 감당하고 다음 주자에게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해요.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어떤 바톤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주를 뛰고 있고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드밴티지입니까? 아니면 디스어드밴티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큰 1번입니다.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대가 그 세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전략적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만의 그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그 자리를 그만두면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고 스펙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체 불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주나임 교회에서 대체 불가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고유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백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부속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백을 딱 내가 하지 않아서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 갖다가 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모두가 다 고유한 부르심이 있고 할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빈자리를 그냥 때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고유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가지고 각각의 지체로서 기능을 하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분을 할당해 주신 겁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어느 교회가 어느 한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할당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다 위대하다라고 하여서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는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누가 옳고 그르냐 뭐 틀렸다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며 또 나의 그림을 나에게 주신 그 영역을 그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역교회들이 각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또 우리 주나님 교회가 그 큰 그림 가운데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고 있는데 큰 그림도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린 나이부터 꿈이 주어졌어요. 그가 꿈을 꿉니다. 매우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있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을 듣게 된 형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냥 동생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뺏어가고 아버지의 재산 보니까 아버지가 얘 굉장히 좋아한다. 야, 우리한테 올 것보다 쟤한테 더 많이 가겠다. 쟤 제거해야겠다. 이게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이 그들 자신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아버지 야곱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요셉 자신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가문이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꼴보기 싫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을 죽였다라고 하면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계시가 없어요. 이러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는 이 전체적인 그림, 이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 이해와 깨달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연약함 보고 야, 철없고 지 자랑하고 형들 허물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이 요셉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그들이 막 미워하고 분노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또 어떤 인생 가운데 복을 주사 잘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결국 그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막 남을 깎아내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뛰는 우리는 같은 팀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지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쓰러지면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경쟁자로 보이고, 어쩔 때는 불편한 존재고, 어쩌다 보니까 막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관심도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하시는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당신이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뭐 분위기 전환하자, 뭐 조금 뭐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자,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멘. 네. 이 깨달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신앙생활의 판도가 전혀 다릅니다. 큰 입원입니다. 모든 세대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돌파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쉬운 삶을 보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들 때에 마치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 주님 믿으면 쉽고 잘 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원망을 하죠. 야,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다 잘 될 거야. 이제는 인생 술술 풀릴 것이다. 같은 이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프지 않고 온전한 세상을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상황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가 있고요. 자녀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국가적인 위기, 핍박 가운데 태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 보세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뭐 절대적인, 너무나 열악한, 인간이 거의 살 수 없는 수준의 환경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우리 민족도 불과 반세기 전에 그러했죠. 완전 황폐화되고
처절하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잿더미 같은 나라였습니다. 다 다른 환경에 태어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각각 제한된 상황과 문제의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삶이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문제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모든 문제들, 또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겨우겨우 감당해내는 수준이 아니라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버거운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더 이상 해결할 의지가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돌파하겠다 라는 믿음과 자세와 고백을 하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히려 시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당하고 돌파해내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이 돼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복이에요? 왜 고통스러운 일이,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 돌파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환경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금 돌파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또 예기치 않은 문제는 항상 예기치 않게 와요. 새로운 문제를 또 만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선포하세요.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난번 고난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어. 통과하는데 엄청 얻어맞고 피 흘리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이번에 딱 문제가 왔어요. 이번엔 내가 한번 믿음으로 돌파해 보겠다.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를 주님 붙들고 주님을 힘입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 인내를 이루며 온전히 그 고난을 한번 돌파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시험이 찾아오는 섭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눅들지 말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훈련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나를 내어주고 그런 생각 가운데 나를 내어주고 방황도 많이 했죠.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를 가르치시고 은혜 가운데 돌파의 역사들이 저로 하여금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모든 믿음의 세대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환경, 그리고 그 인생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제약과 한계와 문제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안 된다. 이런 불평들 멈춰야 됩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우리 집안은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원망을 멈추어야 합니다. 바로 그 환경이 여러분을 훈련하기에 최적화된 상황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 여러분을 믿음의 장수로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오면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주님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이, 저는 이러한 연약함과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제 가정 안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인생 가운데 이러한 큰 위기를 만났고 이러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하였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 이 시대 청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이 심어주고 있는 잘못된 이 비관론들, 패배의식들, 무슨 흑수저니 삼포세대니 이러한 피의식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날려버리시기 축복합니다.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언제는 그러면 뭐 우리가 좋았습니까? 지금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어려운 시대를 태어났죠. 하지만 부모 세대는 또 그때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돌파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네. 세상을 한탄하고 시대를 비관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을 단련하시고 이 모든 제약들 한계를 돌파하신 이후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훈련되고 거듭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다라고 선포하세요. 아멘이세요? 네. 가장 적절한 환경이에요. 나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실 수 있다. 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내야 합니다. 큰 3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3번 시작. 각 세대는 일어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닦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윗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부모님의 헌신, 희생 때문에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신들의 시간, 돈, 에너지, 심지어 자유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버이날에 이런 고백을 하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이런 고백도 듣기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실제 삶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죠. 정말 성숙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라고 하면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반드시 부모님께 열매로 보답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열매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적인 열매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안 가요.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일하러 갑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 말씀 들은 순종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말이 행동으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이에요. 만약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는데 맨날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그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물론 공부가 다 중요한 것은 전부가 아니지만 정도가 있지. 학창시절에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데 해야 되는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내려놓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막 다닌다.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자녀의 행동이에요. 경제 용어에도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나 나에게 돌아오는가.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라.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다 자녀에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돌아오는 게 없는데 왜 운동합니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왜 공부를 해요? 다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은 이렇게 상식이 없는 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열매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정말 열매 보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열매 없는 것을 악하다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없는 자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9절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주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요. 점검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져와봐라.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 가져왔고 2달란트 가진 자는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가진 자예요. 고스란히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께 가지고 옵니다. 야, 1달란트 날려버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한테 한 달한테 줬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그저 현상 유지하는 믿음,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전혀 아닙니다. 그저 근근히 해왔던 거 겨우겨우 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냥 이것 조금 관리하고,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그냥 겨우 유지하는 수준. 오늘날에는 그거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형리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한국교회는 앞선 믿음의 세대들로부터 너무 귀한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았어요.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자신들의 경지를 잘 달렸고 바톤을 잘 넘겨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간적인 연약함도 담겨 있어요. 한계도 있었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개혁해야 하고 회개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를 뚫어내고 돌파하고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한 가지, 오늘날의 이 시대가 자꾸 이전 것을 부정하고 자꾸 이전 세대의 연약함을 막 이야기하면서 존경심도 뺏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유업들이 뭔지도 모르게 하고, 우리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데 많이 은혜를 주신 인생은 더 높은 기준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많은 영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믿음의 부모님을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은혜죠. 그냥 뭐 노력해서 교회에 간 게 아니라 막 예수님 믿으려고 큰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살았어요. 은혜죠. 그냥 믿음도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드렸다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업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존박 선교사님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과 저는 출발선이 달라요. 저는 한참이나 앞에 가서 시작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진용아, 너는 출발이 달랐다. 너는 남들처럼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아버지 가정에서 태어났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고 그랬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에게는 더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오니? 라고 말씀하실까 제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선생된 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 뭡니까? 그만큼 많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많이 주신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 거예요. 주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입술을 통해 했던 이 모든 설교가 나중에는 제 인생을 결산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많이 비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결산받습니다. 특정인 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보적인 평생 민주화 운동을 위해 하셨던 분들, 우리가 정치인들을 많이 압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다른 수많은 정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조그마한 어떤 불의가 드러날 때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내가 헤아림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한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이 없기 때문에 막 누군가를 비판할 때 막 거의 막 끌어내리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완전히 만신창이 될 때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와요. 근데 동일한 잣대로 돌아왔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세요. 우리 주나임 교회가 은총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어요. 아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이 대한민국.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시고 수많은 희생의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큰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교회, 은혜 주시는 교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앞선 세대들의 믿음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이제는 그 유업을 이어받아 그 유업 위에 서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려야 할 교회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일으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그냥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허락하신 그 자녀는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정말 영적 장수 같은 아들, 딸들을 길러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마지막 4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 세대는 한 목적을 향하여 세워야 한다. 아멘. 한 가지 목적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범죄하고 잊고 떠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돌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앞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릴레이 경기로 말하면 1번 스타트 딱 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바톤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려 하셔도 그 유업과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고통과 고난이 바로 이러한 섭리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약속을 받아내고 유업 위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어떻게 뭘 맡깁니까? 어린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철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누가 맡깁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열매를 보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추측하여서 섣불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인간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제거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다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단련하시며 나아갔던 거예요. 함께했던 롯과 헤어져야 됐고 하나님의 아이라고 확신했던 이스마엘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인데요. 모든 인본주의적인 열매가 제거되어야 했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길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바톤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 또 그 바톤을 이어받은 그 다음 세대, 넘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의 약속된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까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 이삭은 젊은 나이에 쌍둥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어서 불과 3세대 만에 이제는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아들 한 명으로 열매맺었지만 3세대 만에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거대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시면서 그것을 배가 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뻗어나가게 하시고 가속도가 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대들의 목적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세대가 대를 이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뛰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써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시작하신 그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이집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다시 그 신앙의 믿음의 유업의 바톤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끌고 나오지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성읍들을 정복하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지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의 갑절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바라고 꿈꾸던 것을 실제적으로 취하고 누리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본래 신앙은, 유업은 대를 거듭할수록 확장되고 전파되고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왜 인민족 가운데 믿음이 대가 끊기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의 신앙이 못한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믿음은 이전 세대보다 더 위대한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지만 12제자는 엄청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낸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땅바닥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세대 간에 계속해서 전달되고 확장되고 배가 되며 결국 우리 민족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맨 처음 이 복음이 왔을 때에 지극히 미약해 보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불과 한 세기 만에 세대를 거듭하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이제는 열방 땅끝까지 선교의 완성을 바라보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믿음의 바톤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데스티니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목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 각자가 개별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위해,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달려가는 자로, 지체들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나님 교회에게 허락하신 데스티니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하여. 아멘. 네.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하여. 이것은 한 교회의 비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각 사람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엄청난 능력과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공동체인데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 큰 짐이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워지는 방법은 바로 교회 안에 주신 데스티니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이 주나님 교회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같이 견고히 긴밀히 연합되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아멘. 좀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결국은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결승선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 결승선을 말씀하셨고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결승선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유업을 바톤으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모두가 함께 그것을 함께 꿈꾸고 함께 바라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그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주자가 중요하고 지금까지 중간 주자들이 다 역할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자, 하나님 나라의 대역정 이 극을 연출하고 결승선을 영광 가운데 통과해야 할 이 마지막 믿음의 주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그 마지막 세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가 발악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 마음 가운데서 소망을 뺏어가고 동력을 뺏어가고 실패와 패배주의와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이 가운데 마지막 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먼저 나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애정을 가지고 잘 감당한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는 자가 그 마지막 레이스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마지막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가? 저는 모든 교회가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비전을 가지시고 이제는 결혼하시는 분들, 자녀를 낳으시는 분들 다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우리 가정이 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겠구나.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분의 현재 어떤 삶을 뒤흔드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혼란을 느끼죠. 나의 삶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갇혀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실제로 풀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뛰어넘어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전세계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군대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께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받으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결코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업을 있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궈놓으셨으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확장하고 번창하는 것이지, 미련한 아들은 그거 다 탕진하고 없애버리고.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최소한 부모님의 믿음 뛰어넘으셔야 되고, 가정 안에서 지금 나 혼자 먼저 믿고 있다, 믿음의 첫 세대다, 고군분투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쟤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이 편하게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첫 세대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여러분의 일 가정 가운데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품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이 달려야 될 믿음의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그것을 싸워내시고 이제는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그 바톤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각자의 부르심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의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믿음의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한다고 하는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 좀 각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우리 주여 성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